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은 다 읽어보지 못해도 믿음은 소유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대강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구원 얻는데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랍니다. 우리가 신학 공부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신학책을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다 우리가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메시지는 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러한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래 믿으면서 성경이 뭐를 말씀하느냐? 중요한 핵심,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메시지 정리, 내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중요한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타락한 인생,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뭐 때문에 인간에게 그처럼 착한 자에게도 저주가 임하고, 그러면서 고통이 임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 구속주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섭리주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그러면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섭리하신다, 섭리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재림주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배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실패할 수는 있지만은 절대 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경이 되어질 때에 실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겁니다. 재림주 그리스도,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성도가 승리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욥기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성도의 고난을 이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욥기의 내용은 무엇이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떤 어려움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잘 안 읽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새신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 욥기에 대해서 전체를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욥은 동방의 거부였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동방의 거부였다 합니다.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 결이 끄면 2마리거든요. 그러면 소가 1,000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양이 7,000마리고 소가 3,000인데 이게 감이 안 잡히죠. 그러면 소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소가 1,000마리다. 한 마리에 300만 원 했다. 제가 생각에는 30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보다 숫자가 더 많으니까 대단하지요. 양 암나기가 500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도 많았었어요. 지금으로 쳐도
이것은 회장 정도가 되어지는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아주 많아서요, 다복했습니다. 아들 7이요, 딸이 3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앙생활도 아주 신실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은 늘 제사를 드리고 예배의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욥 같은 자가 없다, 욥처럼 신실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잘못이 없는 욥이 어느 날 극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잘못이 있어서 이래 됐으면은 버뜩 이해가 가겠는데 특정한 잘못이 없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닥친 고난이 이제 아주 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많은 재산을 전부 탈취해가지고 가버려가지고 종들이 오니까 소떼가 없어졌습니다. 양떼가 없어집니다. 보고하는데 들어오는데 욥이 졸도할 지경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가 조금 끝나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아들 7, 딸 3가 생일 파티 한다고 한 집에 모여서 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들 7, 딸 3가 다 죽어버렸었습니다. 이제 엎친 데 격친 격이죠. 근데 어느 날 또 욥 자신에게 이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욥 자신의 건강이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문둥병인지 모르지만은 살에 헌데가 나가지고 끓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집에도 못 있고 저 잿더미 가운데서 기와장으로 이제 몸을 끌 그런 병이 걸린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영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악창이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욥이 악창이 나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생일을 탄식했었습니다. 왜 내가 태어나 죽지 않았으며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죽지 않았을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신실한 친구들이 이제 또 신방을 왔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러 왔었습니다. 그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야, 죄를 회개해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요. 문제는 사실 그 문제 같으면은 기독교인 같으면 누구나 버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금방 알 수 있는데 욥은 지금 그 문제가 아니죠. 다락방 하면서도 우리가 답을 줘야 되는데 엉뚱한 답을 주는 겁니다. 친구 소발이 와서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네 죄보다 경하다. 네는 아직도 더 큰 벌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사역이 되어버렸었습니다. 친구 엘르바스가 와가지고는 네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한다. 네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네 지금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죠. 발다시 와가지고는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아라. 다시 말해서 변명할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빨리 깨달아라. 우리가 늘 자주 말하는 빨리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고난은 의인을 각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다 라고 말했어요. 조금 다락방 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욥에게는 실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니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욥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데 고난이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걸 말하지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수 잘 믿는데 형통해야지요. 근데 어려움 오는 거는 또 무엇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우리는 좀 시집 장가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고난은 특정한 죄로 인한 징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다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갈등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순종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갈등보다가는 오히려 믿음으로 바꿔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것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갈등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거기에 순종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주는 우리의 메시지는 뭐냐?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보면서 인간 사후 세계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에 고통이 없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인의 고통에는 남다른 은혜가 있고요. 의인의 고통에는 남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실제 범죄에서 오는 고통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욥이 당하는 고통은 그거 말고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인간, 개개 인간의 내면적인 어떤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요셉이 또 그런 부분도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의인의 고통에는 남다른 은혜와 다른 계획이 있는데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 알고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있지요. 그게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말했어요. 그러면 욥은 제대로 말했느냐? 욥도 제대로 말 못했어요. 욥이 말한 걸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내가 창조할 때에 어디 있었느냐? 내가 흑암 가운데서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네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 봤느냐? 이러면서 또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주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욥의 기도였었습니다. 욥기 42장 4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많이 말했다 그렇게 말했지요.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많이 말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듣는 신앙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이냐? 대강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에 그게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인입니다. 오늘 또 철필로 썼으면 좋겠다, 납에 새겼으면 좋겠다,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각인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얄팍한 이 지식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깊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각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했는 것은 무슨 회개냐? 특정한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하나님 알려고 했던 것, 그것을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나서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남다른 은혜, 남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주권을 우리 머리로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은 우리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죠. 우리는 뭐 조금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삐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갈등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섭리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가 고난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고 다른 차원인데 인간의 내면적인 신앙과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갈등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 속에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녀 봤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느냐, 알거든 말할지라. 그래서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욥이 내 지식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우리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높은 깊은 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와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흔들리질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으로 하나님을 임마누엘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는 걸 가지고 늘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거, 이 자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시험을 이긴 신앙입니다. 욥이 시험을 이겼는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흔들리지 않았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신앙이 무엇이냐? 조건 없는 신앙이었어요. 욥기 1장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욥이 너무나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사단은요 시기하는 자거든요. 사단은 이간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단이 욥을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물질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뭐지요? 조건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욥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물질 축복 줬으니까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을 한번 없애 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사단이 욥을 흔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조건 있는 신앙이 될 때에는 시험 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난 빨리 시집 못 가느냐? 난 빨리 왜 장가 못 가느냐? 이런 조건 가지면은 시험 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이 조건이 있으면 시험 드는 거죠. 그래서 시험 계산하는 신앙은 항상 사단에게 시험 들기 쉬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조건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조건 없는 신앙이에요. 여기에 사단이 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 재물을 없애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 역사로 재물이 싹 없어졌는데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받을지어다.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물질에 근거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어떠냐? 조건 없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신앙생활할 수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유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나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죠. 한 가지밖에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욥의 신앙,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앙, 조건 없는 신앙. 사단이 조건을 걸 수 없어요. 사단이 시험할 수 없는 것이 조건 없는 신앙입니다. 불신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불신자도요 공술의 공수가 그랬거든요. 이 말은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도 공술의 공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양격언에 죽은 사람의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돈 넣어 갈 데가 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가 조건 없는 신앙, 이것은
사단의 시험거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은 어떤 시간이냐? 물질관이 분명했어요. 물질관.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물질이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다. 오늘 우리의 물질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다. 그게 불신자 거 아니에요. 불신자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거 그가 다 가지고 가느냐? 전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먹는 거 새끼 먹는 거고요. 나중에 자리도 그건 한 평 반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불신자 향해서 말하죠.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욥이 나중에 배의 축복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욥이 고난을 받은 대가로 배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니지요. 그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물질을 하나님이 배로도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욥이 시험을 이긴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구원관과 내세관입니다. 분명한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세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불신자 사는 삶이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내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관입니다. 오늘 또 보면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구속주가, 전에 성경에는 구속주가 살아계신다. 오늘 보면은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가 분명히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했었습니다. 2000년 전인데요. 욥이 뭘 알고 있어요? 구속관을 가지고 있어요. 구속주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성도님들이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거는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욥은 구속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언약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제자들은 자기들과 함께하는 구속자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았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이제는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내주를 누리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 부활이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욥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누려야 될 거 뭐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 제자가 체험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구원관이 분명했어요.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보기에는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이 낯섭니까? 다시 한번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24시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낯설면 어떡합니까? 욥은 내세관에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볼 때에 내가 낯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 이긴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의 뿌리 내린 신앙이에요. 주권의 뿌리. 하나님의 경륜의 뿌리 내렸습니다.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요 섭리주인데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주 하나님.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는 거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의 주권의 뿌리 됐죠.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세상을 따랐지 않다는 겁니다.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유혹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했습니다. 육신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일 예배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1시간 때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음식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인 앉아가지고는요, 누가 들어오는가 나가는가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고 앞에 보고 빠마 잘했으면 저기 미운기 올 왜 빠마를 저렇게 잘했느냐고 이래서요. 온갖 생각 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믿음이에요. 내게 작정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욥에게 있었는 겁니다. 그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에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조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여기 와가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 소유관에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떨 적에는 나보다가 더 구속관이 정말로 투철하신 분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뿌리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여기 와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와 계신 분 중에도 그래요. 전에 믿음 없을 적에는요, 자살해볼까 싶어가지고 차갑고 뭐 언덕에 굴렀는데도요, 아이 차만 부서졌지 죽질 않았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또 자살하러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미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아픈 부분을 아시고요, 내 상처난 부분을 아시고요, 지금 고통 어떤 것인지를 아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영적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욥이 시험당하고 하는데 영적 사실, 사단이요 얼마나 시기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축복받고 하는 거 사단이 너무 시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정체와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해요. 그는 대적자요, 그는 이간자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분과 권세가 흐릿해지면은요, 그때 사단은 또 와가지고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쏘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도록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사단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복음만으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 가인인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영적 문제 오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와요. 과학 시대에 무슨 말을 그래 합니까? 점집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네피림 시대가 와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바벨탑, 인간이 헛수고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데 그게 전부 헛수고예요. 창세기 11장입니다. 결국 종교요, 결국 우상이요, 결국 에베소 6장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체험, 우리의 신앙이 철필로 새겨지되 만판에 각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요. 그냥 듣는 신앙이 아니고요,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뭐가 체험되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이 뭡니까? 한이 되어가지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언약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대신 그분이 오신 것이, 실제로 오신 것이 신약이고요, 이제는 그분을 믿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세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욥은 하나님 보는 것,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내가
낯설지 않고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이 낯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거 낯설면 안 돼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그게 낯설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말이 낯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져서 낯선 신앙생활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면 내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연주하는데 욥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시험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고요. 그 시대에 욥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 자체가 황금 어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답이 나면은 황금 어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는 어려움이다.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그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뭐랬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했었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길 수 있는 줄 알고 허락하셨고 욥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쏟지만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낯선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낯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절대 어설프지 않도록 임마누엘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건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관도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구속관과 내세관이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어려운 현장이 오히려 황금어장으로 바꾸어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